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것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오히려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슬픔보다도 기쁨 속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이제 죄 문제를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우리 육신의 문제는 남아있지만 육신의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과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는 좀 잘못된 것은 오늘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같은 곳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고 같은 말, 같은 의미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시간과 어떤 장소가 다를 때 또 다른 의미로 말씀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 이해하다 보면은 끌어다가 그것이겠지라고 추측을 하다가 결론을 짓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바르게 나눠야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금방 읽은 무리바 반석 사건, 그 반석 그 사건을 볼 때 이제 민수기도 나오니까 똑같은 사건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두 번의 반석 사건, 불평은 멈추지 않았다. 이제 이 불평에 대한 것은 뒤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의 반석 사건이에요. 같은 날에 있었던, 같은 장소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민수기를 좀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먼저 17장부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이걸 설명하고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7장 1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에 따라 주의 명령에 따라 어디에서 떠났어요? 신광야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동해 가지고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르비딤에 쳤습니다. 르비딤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가서 20장 1절 보세요.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전체 회중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신사막, 앞에는 신광야에서 나왔어요. 자, 신광야가 있고 신광야가 있어요. 이제 그전 우리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둘 다 신이라고 해놨는데 영어는 다릅니다. S-I-N 신이 있고 Z, 흔히 말하는 Z-I-N, 진. 이 신이라고 이제 마제스판에서는 그렇게 구별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줄 알고 했기 때문에요. 위치, 장소도 다릅니다. 시간적으로도 다른 부분인데, 자, 신사막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어디에 거했다고 나와요? 가데스. 그러니까 17장에 있는 거하고 20장에 있는 거하고 같은 곳이에요? 장소가 다르고 시간적으로도 달라요. 자, 그럼 왜 시간적인 부분은 얼마나 벌어졌는가? 40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집트에서 나왔을 그 해, 그 해에 율법을 받잖아요. 이제 율법을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40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 성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33장 가서 보세요. 민수기 33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42번 나옵니다. 물론 라암셋을 포함해서입니다. 이제 진을 쳤다는 단어는 41번이겠지만 라암셋을 포함한다면 42번이거든요. 자, 그럴 때 여기서 보십시오. 10절부터 쭉 보시면 10절에 엘림에서 이동해서 홍해 옆에 진을 쳤고 홍해에서 이동해서 신광야에 진을 쳤고, 자, 아까 신광야에 진을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17장에 거기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왔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12절 신광야에서 이동하여 돕가에 진을 쳤고, 자, 나와서 중간에 돕가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알루스에 진을 쳤고, 14절 보세요. 자, 알루스에서 이동하여 어디에?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은 이집트에서 나왔을 그 해, 첫 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진을 쳤어요. 광야 40년 동안 진을 쳤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가서 보세요. 자, 36절 보세요. 에시온
가벨에서 이동하여 어디?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쳤어. 자, 그래서 37절에 나중에 호르산에 쳤고 38절 보세요. 37절까지 이제 40년이에요. 38절에 보면 나와요. 몇 번째 해라고 그랬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뒤 40번째 해.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지난 이야기죠. 출발할 때 1년, 나왔을 때 40년.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날이었어요? 같은 시간이었어요? 아니죠. 그리고 위치적으로도 장소도 달라요. 분명히 앞에 위로 다시 올라가서 14절 위 10절부터 보면 엘림, 홍해, 돕. 그러니까 신광야는 그 근처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방 오늘 민수기 20장의 신광야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가데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것은 에돔 땅 서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 오른편에 에돔 땅이잖아요. 위에가 모압 암몬이 있고 밑에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지역의 서쪽 지역이에요. 근데 엘림은 다른 곳이죠. 홍해 바다 건넜을 때 우리가 옛날에 보던 그런 지도가 아닙니다. 요르단 오른편입니다. 네.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 같은 사건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자,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다르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어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먼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7장은요, 예수님의 그 순환, 고난, 그때를 예표를 하고 있고, 민수기 20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승천한 그 부분을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약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들을 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중간에 살짝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흔히 이제 교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누가 모입니까? 우리 평택진리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있는데 누가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제 의인과 죄인들로 표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면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흔히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한 종합병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이는 곳. 물론 주님 안에서 의인인데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 가지 종합병원은 많은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도 보면은 죄인들이 한 종류의 죄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죄인들의 사람들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그런 말처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문제투성이었다. 죄투성이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몰라. 근데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그 시점서부터 계속 상황들로 보면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죠. 뭐 믿으면 저리 가라고 이미 홍해바다 앞에서 믿으면 밑바닥 보여줬다고 예전에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온 뒤로 뭔가 기쁨으로 막 좋긴 좋은데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들의 그 불평에 막 기진할 정도로 막 낙심하고 뭐 괴롭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을 위협에도 처한 상황이 많이 있었잖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이 말씀이 나오지만요. 광야의 회중들은 이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뒤로 마라에서 한번 머물렀습니다. 근데 마라에 가보니까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 물이 어땠어요? 썼어요. 이것도 잘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는데 썼어요.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했죠? 불평한 거죠. 우리에게 또 이런 물을 마시게 하냐고. 나왔으면 좋은 물을 먹게 해야지. 계속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평을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옮기면서 신광야에서 이제 광야 가운데 들어섰을 때 먹을 것이 또 떨어지죠. 물도 문제였었습니다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것도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잖아요. 아무튼
먹을 것이 떨어졌다고 불평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은 단지 불평했다라고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수가 얼마나 돼요? 2, 300만 명이거든요. 섞여 있는 무리들까지 다 포함하면 뭐 엄청난 무리들입니다. 남자만 그들은 남자만 주로 수를 세니까요. 아이들까지 세면은 2, 30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모세에게 지금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 달라,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 달라. 지금 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200만 명이 말하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서 가끔, 자주, 이제 가끔이 아니죠. 이제 또 풀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서 시위를 하겠습니까? 그냥 많이 모이면 뭐 몇만 명 정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모여서 시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100만 명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 굉장히 많이 모였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 함성 소리가. 멀리서도 막 들리는 정도로 엄청난 소리죠. 이제 그렇게 많이 모여서 시위를 하면은 경찰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경찰들은 막 15만 명, 20만 명 모여봤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요. 또 우리가 노조들이 많이 임금 협상해달라고 단결 투쟁 막 빨간 띠 뚫고 쟁취 막 해놓고 하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 물 때문에 불평을 하면서 2,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물을 달라고 하고 있으니 뭐 엄청난 일이죠. 모든 게 지금 멈춰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광야의 백성들이 지금 뭐 어떤 우리에게 복지를 어떤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뭘 달라고? 물, 먹을 거 달라고. 그런 식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이거 엄청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인해서 일단 뭐 먹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그래서 불평이 나온 거 좀 잠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회중들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에 지금 신인 광야에서 어디로 이동한 거죠? 르비딤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르비딤으로.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특이하게도요, 지금 이동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뭘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인도와 그 안내를 받는 그런 여행이긴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부족해.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동하면 항상 하나님 뭐 미리 가셔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왜 광야길에서는 하나님께서 꼭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뭔가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냥 떠나 계시지 않으셨어요. 40년 광야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옷이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도 않아요. 신발이 닳지도 않아요. 만나 내리니까 일단 빵 문제는 해결됐으니까 배는 부르잖아요. 근데 물 문제가 또 있던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그들이 있으니까 개별 행동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가야지 저렇게 가야지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과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사실 오늘 이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시험이 없다? 그런 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봐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안 보고 지금 당장 뭐가 문제죠? 물이 없어서 내 욕구 문제잖아요. 육신의 문제잖아요. 이걸 당장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모여가지고 모세와 다투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많은 수와 모세가 다투고 있는 거죠.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여행 중에 끊임없이 불평거리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해놨어요? 두 반석 사건, 불평은 멈추지 않았다. 몇 년 지금 갭이 있는 거죠? 40년 동안 그들의 불평은 언제든지 나오는 거거든요.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렇게 불평거리가 나오긴 하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불평함에도 해결을 해 주시죠. 그런 해결을 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안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문제겠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여행, 순례의 길은 불평거리, 근심거리, 염려와 문제가 전혀 없는 나달의 연속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런 일들이 막 그대로 닥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는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노예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 없었을까요? 뭐 시키는 대로 하면은 먹을 거 주니까 그것만이라도 뭐 감사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불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데 시편에도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니까 양들은 인도를 받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푸른 풀밭이 나와요. 쉴 만한 물가가 나와요. 근데 늘 그럴까요? 여러분? 늘 그렇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늘 행복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그러셨습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늘 쉴만한 물가, 늘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그런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고 자주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다고 불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이런데요, 하나님. 지금 사막에서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광야 그러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아는 건. 없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없음에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누가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놓쳐버리고 지금 환경이 이런 것만, 환경만 생각하면서 불평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핑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빵이 없다는 사실, 뭐 당연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상하이가 다 통제됐어요.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 갖고 막 외치더라고요. 그게 이제 현실이니까. 자, 그런데 그런 곳으로 인도한 지도자는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 오늘 모세가 그렇게 인도했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돌로 줘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런데 이 사악한 곳으로 인도했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주님의 온전한 백성들에게는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상. 아무튼 불평하는 가운데 원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잖아요. 오늘 내용이 보면 물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그들의 불평과 이제 주님을 시험한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죄가 없다고 그냥 넘어가시나요?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긴 주시는데 그들의 죄는, 그렇죠, 그냥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시편 78편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 욕심대로 먹을 것을 구하여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니, 이 광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한 거예요. 말로도 그렇지만 이미 마음속에 그렇게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나오면서 뭐 당장 해방됐으니까 좋았지,
근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건넜으니까 또 건짐 받았으니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하는 찬양하는 노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로 걷고 보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뭐가 오늘 제목이 나온 것처럼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서 그 불평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절을 한번 또 이제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광야에서 떠났어요.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주님은 이곳에 마실 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주님도 알고 계세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도 알고 계셔요. 근데 그렇게 인도하셨다고요. 자, 그들이 가고 싶은 데로 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셨다니까요. 누가 그곳으로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광야 그러면 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놓고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뭐로 만들어놨을까? 그래서 누구에게 불평하죠? 하나님께. 여기서 한 번쯤 다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을 읽고 성경 좀 듣고 말씀 조금 듣다 보니까 만들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선택의 문제가 있고. 이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내 생각으로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예요. 실제 그들은 육신적으로 그렇게 부딪히고 있었으니까. 성도들에게 닥친 모든 환경은 모두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거예요. 안배하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알맞게 거기에다가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게 안배예요. 믿음의 시험과 단련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험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알고 그렇게 안배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도되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 전에 있던 장소를 보면 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쾌하게 했지 않습니까? 분노하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백성들은 이런 일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나온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럼 경험을 했어요. 또 지금 마라의 쓴물 그 사건에 나와서 이런 일을 또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거울로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때에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가가지고 모세님 대언자님 하면서 이런 물이 없는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잘 배웠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지금 몇 번의 사건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험을 했으면 다행인데 경험했음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광야 르비딤에서 이번에는 이전 경험을 거울로 삼아서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또 다시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구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기회구나라고 해서 누군가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아갔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와. 다 불평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모세의 측근들은 그런 상황에 그냥 머뭇거리거나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근데 오늘 내용을 보면 다 불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망치고 있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일에 대해서 은혜로 구출하시고 다시 한번 그 기회를 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주어진 기회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는 왜 내게 또 이런 일이 왔습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연거푸 그런 일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또 불평하잖아요. 왜 또 이게 나한테 또 오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실패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절 가서 보세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백성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재시험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는데 마라의 교훈과 신광야에서 교훈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이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실패보다 뭔가를 배우지 못하면, 그 실패로부터 뭔가 배우지 못하면 그 실패는 또 어떻게 된다?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실수가 한 번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뭐라고 그러죠? 실수가 반복되면 이런 말들은 안 해보셨나요? 실수가 반복되면 이 사람은 아예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알고 하는 거고 일부러 그러는 거고, 아예 그 사람은 이런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실수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자 곧바로 그래서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어떻게 협박이지 않습니까? 물을 내지 못하면 너 이 자리에 어떻게 될 줄 알아? 죽어. 돌 들고 간 거 아닙니까? 물 줄 거 안 줄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지금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물이 없는 것은 현실이죠.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주님의 신실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이제 중요한 믿음인데 이것은 없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하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해결책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죄를 책망을 하죠. 너희가 지금 주를 어떻게 하느냐? 시험하느냐? 자, 여기에 이제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죠. 할 수 있으면 한번 보여봐.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마시도록 했으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능력을 보여줘봐, 그 얘기죠.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시험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표현인 거죠. 이전에 마라의 물과 만나의 공급이라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 경험을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우연으로 그냥 이런 한 번 정도 그렇게 있었어. 우연이야. 두 번은 그렇게 할 것 같아. 이런 식이죠. 지금 이 광야죠.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이 없는 데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 시험한다는 말이 그란 말이죠.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능력이 있는지 재주가 있는지 보여줘. 모세 너 능력이 있다면서 보여줘봐. 그 지팡이 뭔가 보여줘봐. 이런 식 아닙니까? 주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과 시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불평과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좋은 거 받으셨어요? 나쁜 거 받으셨어요. 자기 백성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쁘죠. 우리 하나님은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하나님도 기분 나빠하죠.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으시죠.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0번만 얘기했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다시, 두 번의 반석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왜 불평은 멈추지 않았다.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라면서요. 불가능이 없다면서요.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이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알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과 시험의 차이를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 잠깐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이제 물이 없을 때 동일하게 물이 없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요,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의심하는 거죠. 그게 시험. 이게 시험 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믿음과 시험의 차이가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로, 자, 물을 안 주실 때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물을 안 주셔도, 주님께서 물을 안 주셔도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면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뭐다? 믿음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시험은 이런 상황에서 물을 안 주시면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의심하고 더 이상 나 하나님 안 믿을래.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더만 뭘.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내가 왜 믿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믿음과 시험의 차이입니다. 물이 없었을 때. 이번에는 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물과 상관없이, 믿음은 물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을 하잖아요. 주님을 믿어요. 근데 시험은 물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물을 주면 우리 하나님, 물을 안 줘. 그러면 또 하나님 아니야. 등 돌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혹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인지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거죠. 아무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그들의 의심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물을 내어 주셔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하나님은 놓이게 됐습니다. 참 이럴 때 그들의 믿음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쩔 수 없구나. 참 믿음 없는 것들 그래도 요구하는데 들어줘야지. 참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어떻게 할 거라고, 일어날 거라고, 발생할 거라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번에 물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시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믿음과 달리 그들의 시험은 계속해서 또 다른 시험, 하나님 이것도 해봐요, 저것도 해봐요. 이런 식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악한 영들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누구를 시험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나갈 것처럼 보이긴 하죠. 해방됐어요. 이제 마스크도 이제 좀 벗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 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오후 예배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힘들 것 같죠? 예? 근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그게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욕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시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은 어떤 건수를 잡아서 자신의 욕구나 필요를 그 상대로부터 막 뜯어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문제처럼 우리가 건수다. 코로나로 인해서 건수가 생겼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3절로 가서 보세요. 3절. 여러분, 물건은 사용해 보면 그 품질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도 고난에 들어가 봐야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고난 없으면 다 뭐 별반 차이 없어. 근데 고난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울 때마다 항상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오늘 3절 보세요. 3절 보니까 뭐가 튀어나왔어요? 어느 나라? 이집트가 생각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좋았나 봐요. 예수님 믿기 좋아요? 전이 좋아요? 아니면 믿고 난 이유가 좋아요? 아, 정말요? 잘 대답하세요. 믿기 전이 좋아요? 믿고 난 후가 좋아요? 잘 대답했어요. 믿고 난 이유가 좋다고 하셨는데 은혜가 넘치고 막 그래요. 막 눈물 흘리고 막 감격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은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은 저 세상도 미워해야 되고 세상에서 친구들과 사귀었던 것도 좀 조심스러워야 되고 멀리 해야 되고 때로는 갈라서 해야 될 문제도 많이 생기고. 좋아요? 어때요? 아, 돈도 열심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물질은 돈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고민되죠.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집트에서 왜 나왔는가라는 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옛날이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네. 그러면 과거 회상을 하면서 후회를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왜 나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었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후회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방됐잖아요. 노예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즐겁고 행복했잖아요. 비록 홍해 사건에서 좀 그들의 부족함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이집트 군대를 다 물리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요. 이제 더 이상 위협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막 찬양이 넘치고 주님을 경배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먹을 것이 문제가 생겼네. 물에 문제가 생겼네. 바로 다 모든 것을 과거에 있어 주님의 은혜를 다 팽개쳐버리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오늘 3절 잘 보십시오. 이 3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그런 발언들 아닙니까? 그런 가치관 아닐까요? 성도들이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두지 않을 때 항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들, 그런 결정, 모두 배교 아닙니까? 4절 보세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4절. 자, 모세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이제 백성들과 지금 변론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는 뭘까요? 그들의 마음에 누가 있나 없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 그 사건 자체에 부딪히거나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세요? 하나님께 가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한계를 지금 느끼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환경에서 또 통제도 안 된 이런 환경에서 주님을 찾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달려나가는 거죠.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아뢰고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투고 불평하는 대신에 주께 부르짖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세와 백성들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십시오.
주님은 모세 부르짖으며 곧바로 어떻게 해주셔요? 응답해 주시네요. 이번에는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듯이 위에서 비를 내리시거나 땅에서 막 지하수가 솟아나게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반석을 치래요. 반석을 치래. 여러분, 반석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흔히 말하는 저 산에 가보니까 좀 큰 바위가 있어. 그런 바위이겠습니까? 그런 바위가 아니에요. 엄청난 바위죠. 큰 바위, 거대한 반석입니다. 그런 암석을 지금 그냥 치라는 얘기예요. 치라는 얘기예요. 200만 명이 먹으려면 큰 반석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 큰 반석.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반석을 통해 물을 내시는 것은 이제 예표하는 겁니다. 생명의 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장 자주 예표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뭐예요? 반석. 주는 나의 반석.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반석이시고 방패이시고 많이 나오죠. 망대시고. 하나님이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을 어떻게 하래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반석을 치래요. 반석을 치라고. 자, 중요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들고 있는 나무 막대기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그 지팡이를 어떤 지팡이라고 지금. 자, 이게 중요합니다. 홍해를 갈랐을 때, 홍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서 바다로 내밀라 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홍해에서 들었던 그 지팡이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아니, 있는 그대로. 5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때, 강을 칠 때, 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반석을 어떻게 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친다. 왜 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강을 쳤어. 근데 이제 피 나오는 거잖아요. 강을 친 거잖아요, 지팡이로. 그럼 무슨 의미예요? 그들을 열지양을 어떻게 하는 의미입니까? 이집트를 어떻게 하는 거죠? 심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고난을 통해서 심판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여기서 치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죽으실 때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피와 물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예표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 근데 어떻게 하던 지팡이? 강을 치던 지팡이. 심판, 죽음, 고난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내려온 사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6장에. 근데 17장의 반석이 터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자, 그런 의미로 반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아무튼 다시 5절, 6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주목해서 읽어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홍해를 가르던 막대기라 말씀하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을 치던 막대기. 이게 능력의 막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주와 심판의 막대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장로들을 데리고 갔어요. 민수기에는 누구를 데려갔죠? 아론을 데려갔습니다. 이게 좀 다른 부분이죠. 자, 이 의미는 장로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도 민족들을 다 보는 앞에서 대표들이 거기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다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네요. 자, 모세가 반석을 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을까?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어디에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6절에 보세요. 자, 보세요.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죠. 거기서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하나님 어디에 계셔요? 반석 그 위에 거기 모세 앞에 계시네요. 그렇게 거기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도 그와 그 장소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잘못한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시험하던 이스라엘 회중들의 그 죄가 이렇게 반석을 내리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어디로 간 거죠? 예수님께로, 반석에게로 가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 이게 신약에 와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반석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이 언제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언제 터졌을 것 같아요? 칠 때?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쳤다 말이 치라고 그랬으니까 쳤어. 그러니까 여기서 치니까 바위가 갈라져가지고 물이 콸콸콸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물론 그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가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럴 때였을까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못을 향해 이제 불평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네? 네. 다시 제가 말씀 좀 잘못 드렸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할 때라고요? 불평할 때란 말입니다. 그냥 치라고 할 때는 그냥 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서 주를 시험하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닌가 할 그때였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심판이 집행되어야 할 만한 그런 때에 주님은 그래서 뭘 주시는 거죠? 물을 주신 것이다.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쳤다고 그러죠? 은혜가 넘쳤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도 심판하시긴 하는데, 그럼에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들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상황에 들어와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 함께 하고 안 하고 계셔요? 함께 하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의 이런 불평과 원망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네,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징계하시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뭐가 없어요? 상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이제 광야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돈으로 줘서 산 것도 아니고 땅을 파가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송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갈등으로 죽지 않고 영적 음료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 나일강 그 물을 피로 바꾸었던 심판의 막대기, 그것을 반석을 내리쳐서 갈라버리신 것, 그들의 불평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물을 내신 것이었다, 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나온 그 해부터 40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불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불평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함께 하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을 어떻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오히려 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뭐가 되는 거다? 기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이 기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은 내게 주신 기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빨리 내려놓고, 흔히 오늘 찬송가가 부른 거 아닙니까?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를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 해결책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두 번의 반석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이 멈추지 않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 배워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